금요 경건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경건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성삼일체 하나님께만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일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백성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고 벌써 3월의 네 번째 금요일 밤을 맞이하였습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이 시간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한 이 시간 경건회를 갖도록 인도하여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참으로 다사다난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주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여전히 함께하신 우리 하나님께만 감사와 영광을 돌리옵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여 깨닫고 또한 그 교훈을 삶에 적용하고 또한 바르게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성별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지나온 벌자치마다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거북하고 또한 합당하지 않은 일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을 진심으로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크신 자비하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용서를 내려주시오며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 존전의 자세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분과 그 자세와 태도에서 흐트러짐이 없게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여러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있으며 분투하는 우리 하늘 가족들, 파수꾼들 기억해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참으로 어지럽고 혼탁한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앞으로도 펼쳐질 여러 험난한 상황 속에서 이 진리 전쟁의 때 세상의 끝날이 다가오는 순간까지도 묵묵히 했으며 주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항상 비춰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어진 이 경건의 시간에 하나님의 정한 무한 말씀인 호세아를 이 부족한 종이 조금 해석하고 해설하게 하셨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소망하오니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어리석음을 깨우치시고 전한자나 듣는 자 모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 말씀에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제네바 시편가 15장 우리 함께 부릅니다. 제네바 시편가 15장입니다. 시편 11편입니다. 여호와 주께 내가 피하였네. 너희가 내 영혼에 말하길 그들의 산에 도망하라 하네. 악인이 화살 당겨 쏘기를 마음이 바른 자를 쏘려 하네. 어두운 데서 쏘려고 하네. 더 무너지면 의인 무엇하랴. 여호와 주는 성전 안에 계셔. 여호와 보좌 하늘에 있네. 여호와 눈이 인생을 통촉해. 여호와 안목 그들 감찰해. 여호와 의인 감찰하시오며 악인과 폭력 좋아하는 자 마음에 미워하시옵나이다. 주께서 악인에게 금을 던져 유황과 불과 태우는 바람 그들의 잔에 서득이 되리라. 여호와 주는 의로우시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주의 얼굴을 여호와 주의 얼굴 배우리다. 예, 아직도 제가 목이 온전하게 정상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예, 말씀 계속 이어서 보죠. 호세아 13장 4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13장 4절로 8절의 말씀을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아멘. 예, 오늘은 호세아 13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4절로 8절의 말씀인데요. 여기서 이제 광야에서부터 그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린 백성들의 패역한 모습을 고발하고 또한 그에 따른 혹독한 심판을 선언하시는데요. 매우 강렬한 메시지들이 여기 들어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4절의 첫 머리는 12장 9절과 동일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밖에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알지 못하는 존재이며 하나님 외에 구원자가 없는 백성입니다. 그들은 하나님밖에 없는 백성들이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그 땅의 신들을 알게 되었고 그 땅의 종교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은 그것을 극복하지 못했고 그들의 신과 종교에 빠져들고 말았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한 분이십니다. 그 외에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사실을 망각한 채 여호와 하나님 외에도 구원자가 있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5절로 6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과 이스라엘이 행한 일을 대조합니다. 5절에 나오는 내가 라는 말은 강조된 말이죠. 이를 살려서 보자면 바로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메마른 땅, 살아가기 힘든 땅에서 하나님은 그 백성을 아셨습니다. 알다라고 번역되는 히브리어 동사의 쓰임새는 너무나도 폭넓죠. 무엇인가를 인식하고 어떻게 하는지 아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가 누구인지를 안다는 것, 그리고 그의 필요성을 안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이 누군가를 아셨다고 하는 것은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안다는 표현은 단순히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는 그의 백성을 선택하신다는 것이고 백성들 편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곧 안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마른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아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수많은 이들 가운데서 광야에 있는 그들을 보시고 마른 땅을 걸어가는 그들의 필요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척박한 광야를 걸을 때도 이스라엘은 굶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막상 먹어 배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높아졌고 즉 교만해졌고 그로 인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죠.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성경에서 교만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쓰인 말입니다. 즉 교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남들 앞에서 뽐내고 으스댄다라는 일반적인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해서 신실하지 않고 하나님을 창조주이시자 구원자로서 인정하지 않고 지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교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배가 부르니까 교만했던 겁니다. 사람의 속성이 그래요. 우리말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딴 생각한다. 그 딴 생각이 여러분 결국 긍정적인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소위 헛된 일을 한다는 말입니다. 생계를 걱정하는 사람이, 당장에 먹을 것을 걱정하는 사람이 다른 어떤 것에 신경을 쓰겠습니까? 먹고 살기 바쁜 사람에게 그 외의 활동은 사치인 겁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자유를 얻었습니다. 광야를 걸을 때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면서 굶주리지 않고 살았으나 막상 배가 불러오니 교만해집니다. 자신들이 농사를 짓지 않아도 그리고 어떤 노력을 하지 않아도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되는데 만나만 먹어야 되는 현실이 불만스럽고 또 고기는 메추라기만 먹어야 된다는 그 사실에 짜증이 납니다. 걸어가는 일도 힘들고 물도 풍족하지 않은 그 모든 것들이 다 불평거리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교만과 불평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교만해진 그들이 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그들이 왔던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이집트에 있던 시절을 그리워하는 것이 얼마나 웃긴 일인지 모릅니다.
광야에서의 자유보다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더 그리워하는 모습은 에브라임에게서도 마찬가지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에브라임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바알을 향하고 또 애굽과 아시리아에 끊임없이 도움을 요청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즉 교만해진 이들이 다른 나라와 다른 신들의 종이 되어야 안전하다고 여기는 생각이 들어오게 됩니다. 정말로 우습게도 교만해지면 다른 것의 종이 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특성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도요, 굉장히 노예 근성이 아직도 많잖아요. 이게 진짜 강해졌어요. 더 21세기 들어와서 2020년대를 들어오면서 더 제가 볼 때 노예 근성이 강해졌어요. 스스로 그냥 자유를 박탈당하고자 그냥 안간힘을 쓰는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스스로 높아진 이들은 언제나 더 크고 강한 권세 앞에 굽실거리지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이들은 절대로 그 어떤 것에도 굴복하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권력을 두려워하지 말고 겸손하게 성삼위일체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7절로 8절에 이어지는 내용은 당연히 이렇게 하나님을 잊은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7절과 8절을 그 내용상 하나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7절을 시작하는 동사가 6절과 연결된 것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행동과 하나님의 행하심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해하지 말 것은 하나님이 사람의 어떤 행동을 따라서 은혜를 주시고 또는 안 주시고 그런 식이 아니에요.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린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사자처럼 되셨습니다. 5장 14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에게 사자처럼 되시리라는 말씀이 있었고 거기에서도 에브라임을 향한 심판의 선언의 맥락에서 사자 이미지가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길가에 숨어 기다리는 표범의 비유를 통해 불시에 이스라엘에게 재앙이 임하리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표범은 굉장히 민첩하고 빠른 특성을 가지고 있죠. 정말로 먹잇감을 이제 놓치지 않는 그 특성. 그 중에 표범 중에서도 이제 제규어과에 속하는 애들은 정말로 강력하잖아요, 진짜. 기습해서 사냥을 하는 것이 바로 이 표범의 특징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사용된 이미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숨어서 기다린다는 말, 개역 개정에는 숨다는 말이 없습니다. 히브리어는 숨어서 기다린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이 아슈르입니다. 아슈르인데 고대 패권국가 아시리아를 의미하는 말과 자음은 동일합니다. 즉 아수르에 의한 재앙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의 언어적 장치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숨어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은 결국 이제 그들에게 밀어닥칠 아수르를 통해 현실화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덮치고 삼키는 동물의 이미지는 8절에서도 계속됩니다. 하나님은 새끼 잃은 곰같이 이스라엘을 만나실 것입니다. 새끼 잃은 곰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공포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찢어버리죠, 다. 극단적 상실감에서 오는 맹렬한 분노를 나타내는 표현, 가장 참혹하고 끔찍한 위협에 봉착하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일종의 관용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잠언 17장 2절에도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앙콤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진짜 중요한 말씀이죠. 이게 이 새끼 빼앗긴 앙콤을 만난다는 거.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집트에서 건져낸 그 아들이 이제는 교만하여서 하나님이 잊었으니 하나님은 말 그대로 새끼 잃은 곰에 비유될 만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염통 거풀을 찌으실 것입니다. 염통으로 번역된 단어가 6절에서 마음으로 번역된 단어가 같습니다. 그들의 교만한 마음으로 인하여 새끼 잃은 곰과 같이 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찢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서 암사자처럼 그들을 삼키실 것입니다. 이 구절에 쓰인 곰과 사자가 여성용으로 쓰였다고 볼 수 있는데 7절에서 남성용으로 쓰이는 두 맹수가 언급되었으니 여기서는 여성형으로 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네 맹수의 우두머리들이 찢고 삼킨 후에 남은 것들을 이제 들짐승이 찢을 것입니다. 5절로 6절은 이스라엘을 아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 7절로 8절은 이스라엘을 찢어 삼키는 들짐승이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끔찍한 반전이 일어난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의 마음이 교만하여서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만이 그들의 하나님이요 구원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광야길을 걸으면서 그들을 돌보셨고 필요를 채우셨습니다. 그러나 막상 배가 부르니 이스라엘은 교만해졌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아셨으나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사자와 표범, 암곰과 암사자로 나타나셔서 이스라엘을 찢으시고 삼키실 것입니다. 주께 사랑하는 우리 파수꾼 성도들이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다는 사실을 믿고 세상과 다른 우상들의 마음을 빼앗겨 살아가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단순한 도식으로 우리의 그리스도교를 일반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구원의 방편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어떤 실천적 무신론적 경향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만 하는 교인이 되지 말아야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둘째로 우리는 현실의 어려움 앞에서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구원의 감격에 찬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당연한 것처럼 살아서는 안 돼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십자가의 도를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저 세상에서 어려운 일에 봉착할 때 그냥 의식주 문제로 고민하고 염려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우리는 마땅히 그런 태도를 버려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다시금 노예 생활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교만한 태도가 여전히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죠.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때로 돌아가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우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들이되 다시는 불의의 무기로 우리 자신을 내던지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우리는 의의 종이요 그리스도의 노예요 하나님의 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잊어버린 그 백성들을 하나님은 결코 좌시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우리는 진짜로 두려워해야 될 분을 마땅히 두려워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지는 비결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자세에서부터 시작입니다. 들어오셔도 돼요. 뒤에 앉아 계세요. 우리 사랑하는 파수꾼 성도들이시여, 우리는 결코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아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말고 두려우신 하나님의 그 무시무시한 심판을 생각하면서 또한 심판 아래 처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합당한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경건의 시간을 녹화하고 있는데 뒤에서 우리 성경 교리학교 학생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잠깐 뒤에 앉아 있다가 또 진행을 해야죠. 제네바 시편가 88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제네바 시편가 88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시편 67편입니다. 88장이 아니고 86장입니다. 제가 처음에 88장을 찾았다가 86장으로 다시 돌아왔네요. 66편 1절입니다. 1부입니다. 1부 86장을 부릅니다. 땅들아 하나님께 기쁜 소리를 바랄지어다. 그 이름 영광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양하라. 주의 일 어찌 어미한지 주 권능이네 주 원수. 주님께 복종할 것이며 주 이름 경배하리라. 와보라 하나님 하신 일 인생의 행함 어미해. 바다를 육지로 변케 해 물이 걸어 강진하고 거기서 주를 기뻐했네. 그 치리함 영원하며 그 눈은 열방 감찰하니 거역한 자 교만 말라. 만민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송축하라.
그 찬양 소리 들리게 해 우리 영혼 살려두고 우리의 실족 허락하는 하나님은 참 주시라. 주 우리 시험 단련하길 은단련함과 같이 해 우리를 금을 들게 하며 힘든 짐 허리에 두고 사람들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셨도다. 불과 물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 끌어내 풍부한 곳에 들이셨네. 풍부한 곳 들이셨네. 아멘. 예, 여러분 2024년 3월도 이제 저물어 갑니다.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현알TV 진리의 파수꾼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좀 가만히 좀 있어 줄래요? 다음 주 이 시간은 파수꾼들의 밤 15번째 시간이 있죠, 여러분. 다음 주 금요일에 파밤 15번째 파밤이 있습니다. 이제 호세아 강설이 3번밖에 안 남았어요. 3번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슬슬 이제 금요 경건의 시간도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예. 기침을 강력하게 하는 친구가 있는데 밖에 나가서 기침하는데 다 들려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 여기서 한 30m 떨어져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안 들립니다. 예, 그래서 이제 금요 경건의 시간에 이제 앞으로 토요 경건의 시간으로 바뀌게 되면 이제 이 명칭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좀 아쉬운 마음도 있는데 토요일에 계속해서 이제 바통을 이어받아서 진행하니까요. 여러분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주일 앞둔 주말 방송은 이제 처음으로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하려면 좀 멀리 가서 하자. 문 앞에서 하고 있죠. 예, 지난 3월 20일 수요일부터 우리 성경교리학교 주종 수업이 정식으로 진행이 되었죠. 네, 예. 다 이제 주인공들이 계십니다. 이번 학기는 시범 학기로 진행을 하지만 시범 학기라고 해가지고 뭐 대충 하진 않습니다. 절대로. 정식적으로 학기를 하게 되는 때는 조금 더 체계적이고 보다 양질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다 더 교육기관으로서의 면모가 잘 드러나도록 여러 방안을 강구 중인데요. 역시 문제는 뭐냐, 제가 1인 다역을 해야 되니까 그러잖아요. 제가 가르치는 과목만 5개거든요. 5개고 세부적으로 이제 과목은 7과목인데 이걸 다 제가 담당하고 그렇다고 해서 도와주시는 분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마음은 정말로 굴뚝인데 이게 다음 학기 그 다음 학기 때 몸이 따라줄까. 그리고 이제 2학기부터는 제가 육아를 다 맡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낮 시간에요. 과연 제대로 될까 여러 고민이 사실 들어요. 그래서 고민이 되지만 다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무 이유 없이 2017년에 만든 교육기관이 아닙니다. 공교육과 사교육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교육기관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출범한 성경교리학교가 더 많은 관심과 사랑과 돌봄 아래 잘 앞으로도 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어렵고 힘든 여정 속에서 정체가 좀 심합니다만 그래도 현월TV는 쉬지 않고 계속해서 전진하겠습니다. 변함없이 어떤 방송 패턴을 유지한다는 것이 사실은 이제 보시는 입장에서도 뭐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보고 유익을 얻으시는 분들이 꾸준히 고정적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것으로 족하고요. 조금씩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평소에 댓글로 소통을 안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구독은 하시되 한 달에 한 번 진행되는 파밤이라도 꼭 잘 좀 참석을 하셔가지고 교재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고정적으로 하거든요.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에 고정적으로 제가 진행을 하니까요. 한 달에 한 번 조금만 시간을 내주시면 소통이 좀 이루어지면 제가 훨씬 채널을 이끌어가기가 심적으로 더 나을 듯 싶습니다. 저 들어오려면 들어오시고요. 또 나가 계십니다. 계속 왔다 갔다 하시면 정 신경 쓰여요. 그래서 채팅이 익숙하지 않거나 어려운 분들은 이해를 제가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인사라도 좀 하시고요. 자기소개도 좀 하시고 아니면 사실 다 보는 자리에서 자기소개 하는 게 좀
열어올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제가 번호 제 거 올려놨잖아요. 메일도 올려놨으니까 제게 문자 주시면 제가 연락 드릴게요. 저한테 연락하시는 게 좀 부담스러워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하고 통화하는 것이 그리 뭐 싫지 않으시면 제게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전화 드릴게요. 그러니까 평소에 소통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누군지는 좀 알아야죠. 그러잖아요. 누군지도 모르고 제가 그렇게 댓글로 항상 소통을 한다고는 해도 일부를 제외하고는 제가 다 아는 분들이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소통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번호도 모르고 연락처도 모르고 그래도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는 정도는 돼야 된다고 제가 봅니다. 제가 그걸 원하거든요. 그런 어떤 교제가 어느 정도는 있어야지 어떤 방송을 통해서 더 유익을 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방송으로만 유익을 얻으면 어느샌가는 끊어져요. 이거 교제가 진짜입니다.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죠? 진짜 끊어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개인적인 진짜로 친분과 교제도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험악한 시대에 신실한 믿음을 잘 지켜나가시고요. 남은 한 주간도 늘 평안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기침을 많이 하는 분들은 마스크를 쓰고 다니세요. 그리고 찬 거를 먹으면 안 됩니다. 예, 본인이 관리를 해야 돼요. 마스크를 쓰고 다니세요. 예? 찬바람 많이 쐬면 안 됩니다. 호흡기 질환은 찬 거, 찬바람 이게 진짜로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을 해도 안 들어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죠. 그래서 어머니께 제가 말씀으로는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마스크를 씌워서 좀 다녔으면 좋겠다. 먼 길을 걸어왔잖아요. 그러면 더욱 그렇습니다. 예, 지금 기침이 나와가지고 가슴을 두드리면서 지금 참고 있으신 분이 계십니다. 예, 지금. 그래서 제가 얼른 기도하고 금요 경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 그에 따른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도록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행할 능력을 또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에브라임처럼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애 그리고 구원해 주신 그 감격을 날마다 회복하며 간직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파수꾼 성도들이 참으로 하나님께만 신실한 성도로 마지막 날까지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유일하신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복음의 증인들로 날마다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도 평안한 쉼을 허락해 주시고 밝은 새 아침을 주시며 3월 네 번째 주간에도 변함없이 주님의 백성들과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운 삶과 환경 그리고 병상에서의 치료, 회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특별하게 어루만져 주시고 이들의 삶의 애환과 고통을 살펴주사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늘 평안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대 잃어버린 양들과 여러가지 이유로 목자 없이 방황하는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품 안에서 위로와 평안을 누리며 저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 우리 사랑하는 어린 자녀들을 이 험악한 시대에서 지켜주시고 그 마음을 지키시고 삶을 지키시고 또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인도하시며 현재 믿음이 연약한 자, 흔들리는 자 주님께서 보호하시기 위해 두르신 울타리에서 혹시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면 주님 정신을 차리고 주님 앞에서 속히 돌이켜 돌아와 주님의 은혜로 회복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